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날, 하루하루 시간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시간, 동행의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오늘 2월 9일 택함받은 종의 길, 겸손을 겸비한 긍휼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되고 예수님께 타격을 주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진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관련된 많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걷다가 시장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성전 제사장들의 경우를 들어 하나님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판단은 옳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외적인 의식의 참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를 들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나달을 먹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 마른 사람, 이 손이 붙어 있거나 이 손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나가다가 포도원을 지날 때에 시장하다면 배가 고프다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라. 그러나 그릇을 가지고서 포도를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어서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은 길을 가다가 시장한데 밀 이삭이 보이면, 밀밭이 보이면 거기 들어가서 너희의 시장한 것을 채워라. 그러나 그 밭에 낫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밀밭에 들어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밀을 따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하게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거나 낯을 대서 밀 이삭을 자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에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채우는 것은 용납이 되는 사회가 바로 구약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밀을 먹고 포도를 먹는 것과 함께 그 밀을 키우고 포도를 키우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내 음식을, 내 곡식을, 내 포도를 지나가다가 시장한 기운을 없앨 수 있는 용도로 먹는 것은 용납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이 구약의 신명기의 법칙은, 이 율법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내어주는 것은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손이 마른 사람, 육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장애, 아픔, 상처, 약함까지도 이용을 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악한 모습 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그런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종교적인 열심이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곱째 날은 쉬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자들로 감당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원래 본질적인 목적은 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안식일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분명하게 규정하자면 안식일은 쉼인데 그 쉼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쉬는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쉬는 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식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를 마치 종교적인 열심으로 갖다 붙여서 그것 자체를 일로 여기고 해야 되는 것들로 여기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안식도 깨졌는데 자신에게 깨진 이 안식을 다른 사람들의 안식까지도 침범하고 깨뜨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점점 더 쌓여져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안식과 평안함과, 그래서 그 안식하는, 평안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에 대해서는 눈꼽망치도 없고 그저 아픈 자들, 낙심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조차도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악한 모습을 이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서 주일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주일의 개념이 어디서 시작됐냐? 부활의 아침, 그때를 표현하는 구절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인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죠.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이냐?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게 될 때 나의 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점점 더 확장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안식이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내 가족들의 안식, 내 이웃의 안식, 교회 공동체의 안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입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은혜가 충만한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 내 바닥을 긁어가지고 나는 죽어도 되니까 그냥 너를 퍼줄게, 이런 것은 상대방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영향력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 내 살을 깎아먹는 영향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흘러 넘치는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러 넘치는 영향력이 되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내가 먼저 충만히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불경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과 주일의 의미를 가지고서 예배자로서 헌신하게 될 때 누리는 복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분의 영을 부어 이방 모든 나라에 공의를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종은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긍휼과 평화의 방식으로 곤고한 자들을 돌아보아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이 예언은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 예언이라고 오늘 본문의 해설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원래 제목은 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기도. 하나님의 종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본문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은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좀 바꿔서 얘기하면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박하고 거친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종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내고 소란을 피우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너희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질서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에서 변질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안함도 안식의 자리도 계속 뒤엎어버립니다. 너 이랬지, 너 저랬지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입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 오늘 큐티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같고 율법학자 같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내가 맺는 열매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 악한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뭘로요? 말씀에 빗대서 점검하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운 눈길로 바라보기.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사각형 안에 네 면에 닿도록 원을 그리면 그 원이 사각형 안을 점유하는 비율은 약 76.5%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계획을 100% 실행해도 결과에 76.5%만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 이를 생활에 적용한다. 아이가 76점을 받아오면 부모는 아이가 최선을 다했다고 여긴다. 80점도 90점도 은혜고 60점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이런 개념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완전한 실행이 100%라면 아이들이 60에서 70%만 실행했어도 100%한 것으로 좋게 보아주자. 예배 시간에 휴대폰 문자 확인을 47번이나 하네. 나눔 시간에 창밖을 13번이나 내다보네. 인사 안 하고 간 게 벌써 7주째야 라고 짜증스러워하며 마음에 안 들어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좋은 점을 보아주자. 그럴 때 아이들도 우리의 바라봄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게 보신다. 주님의 그 고운 눈길로 당신 스스로를 보라. 스스로를 좋게 볼 때 당신은 평안과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당신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고운 눈길로 바라볼 때 그들은 좀 더 편안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물 것이다. 고운 눈길로 바라본다는 것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동력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프로그램, 나에게 감흥이 없는 예배, 또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여러 가지 공적인 예배가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피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깨뜨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동체의 미성숙함.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질서를 깨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지금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고운 눈길로 보아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미성숙한 말을 하고 미성숙한 표정을 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점점 더 뻗어나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지금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고 사랑하는 표정으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그걸 안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논쟁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그 자리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손 마른 자, 아픈 자, 상처 있는 자까지도 자기의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가까이 나아가면서 내가 먼저 충만히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나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도 고운 시선으로 만나고 교제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내 주변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긍휼을 입은 자다운 긍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내 주변까지도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제 신념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는 겸손과 순종을,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으셨던 주님 모습을 선명히 새기길 원합니다. 늘 사랑에 집중하셨던 주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호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호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